먼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조금 부주의해가지고 뭘 먹다가 이가 지금 하나 깨졌는데 평일에는 몰랐는데 오늘 주일날 뭘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얼마나 정교한지 이가 하나 예리하게 지금 딱 부서졌는데 발음이 어느 발음은 좀 잘 안 돼요. 샌다 싶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남은 여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잘 삶을 사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는 많이 돌아가셔서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분들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지나왔고 해방 후의 혼란기, 그거는 우리 한국 현대사는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도 감춰진 부분이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긴 하지만은 그 혼란기 우리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겪었던 그런 온갖 순환의 역사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런 기간들을 잘 감내하고 견디고 일구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조금 뭘 엉거주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세계 무대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세워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바라기는 우리 민족의 수건인 이런 남북 간의 평화 정착 나아가서 통일도 시급하게 완성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사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한 여가들을 좀 즐기면서 그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 상황이 여러분들 그냥 사니까 잘 모르지만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우리 시대 상황, 예전하고 달라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먼저는 장수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오래 삽니다. 마을 회관에 가보세요. 70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영이하고 청년회장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는 마을 회관에 가면은 70대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족 구성의 변화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건 얘기는 옛날 얘기고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은 그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들을 봉양하는 환경이 안 됩니다. 지금은 자식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활 여건 자체가 부모를 가까이에서 자녀가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그런 직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장을 따라가지고 전부 여기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가까이서 모시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사회가 노인들을 봉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이런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장수 일반화됐다. 나도 장수한다. 너도 장수한다. 다 장수하는 시대. 두 번째는 자식에게 내 노후를 위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고 못됐어서가 아니에요. 시대 자체가 환경이 그래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끼고 열심히 살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노후 보장이에요.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질 때는 그게 맞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를 긴 안목을 내다보고 노후까지 너무 체량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많이 준비해야 될 테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좀 쓸 줄 아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90, 100 사는 게 예사가 될 테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이 지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꼭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골로새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는 어딘가 하면은 물론 지금 터키입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내륙으로 동쪽으로 한 170km 내륙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소도시입니다. 골로새가. 거기는 바울이 방문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에 머물던 골로새 출신 시민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중심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골로새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향의 교인들이 스스로 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서라는 편지가 쓰여진 배경은 또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것을 바울에게 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이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 다른 서신서에 있는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갇힌 몸이라서 가지는 못하지만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고, 주제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가지고 지켜야 될 도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가정 규범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정 규범이 없지 않아요. 우리도 다 상강오륜이 다 그겁니다. 이제 유학에서 가르친 상강오륜이 다 그건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지방에도 가정 규범이 존재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은 여러 사람의 가르침이 있지만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옵니다. 정치학 일권의 책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정의 주된 요소, 주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관계,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칠판에 적어놓은 저건데, 주인과 노예, 지금 노예가 없는 시대니까 우리 이야기 좋게 이야기하자면 머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예하고 머슴은 좀 차이는 크지만 하여튼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다 머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두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로는 아비와 자식의 관계, 이 셋이 가정을 이루는 핵심되는 요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를 따라가지고 여기 골로새도 그렇고 에베소 5장에도 가정에 대한 규범이 나옵니다. 똑같이 다룹니다. 내용은 저 세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은 저 세 관계를 다 언급하지만은 그 당시에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하고 성서가 말씀하는 것하고는 천냥지차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어쨌든 저 책에 나오는 정치학에 나오는 가정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인류가 번식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된 것이 가정이고 또 자기 보존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하고 통치받는 사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최초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기서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주인 혹은 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노예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게 주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책이죠. 그런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맞는 말이네 이러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천냥지차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 글을 썼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확 들어옵니다. 우리 앞장에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거짓 교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한 두 군데 나오는데 핵심은 율법주의적인 교사들,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특별히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거짓된 흐름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 2장 8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그 당시의 철학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면 우리가 확 들어옵니다. 2장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저런 훌륭한 책도 남기고 규범도 많이 남기고 그러지만은 그런 철학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것들 다 사람의 전통일 뿐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2장 8절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훨씬 실감나게 본문이 읽혀집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그런 초등학문인 철학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통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규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얘기는 그쯤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방금 얘기한 대로입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에 대해서 먼저 규범을 제시하지만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아비에 대해서도 상전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에 대한 규범은 4장 1절까지인데 우리 그 뒷부분은 안 읽었어요. 오늘날의 가정에 대해서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관계에 대해서 성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천냥지차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도고 18절 보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만 읽으면은 요즘 성평등에 대해서 잘 교육받은 젊은이들은 좀 생경합니다.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장 이어지는 19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에게도 책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복종해라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당시의 철학자가 가르친 그런 사회적인 통념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고. 아내는 물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지만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상호적인 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피차 복종해라고 쓰고 있고 여기는 아내에 대한 규범의
곧이어서 남편들도 해야 될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자녀에게 대해서도 이런 무언가 책무를 지우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자녀들은 그냥 부모에게 예속되어진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취급한다고. 그래서 너도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라고 책무를 지우는 겁니다. 책임 있는 행동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벌써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자녀들이 들에게 규범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21절에는 아비들아 하면서 아비들에게도 역시 자녀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자녀 낙담한다, 낙심할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에게도 상당한 책무가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소위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정 규범과 차이 나는 지점입니다. 그 아비의 배려와 관심이 자식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걸 이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종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종을 부리는 시대가 아니어서 오늘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 혹은 여러분에게 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 던지면은 여러분 각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미지, 무슨 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자란지에 따라서 전부 다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정 이러면은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경우는 모두가 다 느끼는 감정이 따뜻한 그런 마음들은 다 들 겁니다. 그거는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란 것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처음 온실과 같은 존재가 바로 가정인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 것은 딱 둘이에요. 하나님은 학교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회사 만드신 분 아닙니다. 공장 지은 분 아니에요. 그건 다 인류가 살면서 필요해가지고 만든 제도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는 둘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붙여서 가정을 내신 분, 처음 가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인 교회를 그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이것도 오묘하죠. 어쨌든 이 가정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거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누리는 동안 하늘의 복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온갖 사회의 모순 상황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란 것은 이유 없이 열매 맺는 법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데 이 사회의 여러 모순 상황도 사실은 이래 근원을 따라가 보게 되면은 가정에 이제 파탄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잘 건사되지 못한 데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먼저는 가정은 세상의 다른 어떤 곳하고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면이 뭔지 아세요? 그건 가정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가족의 구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가족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은총적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섭리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학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요. 내가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나고 보니 내 부모가 주어졌고 나 보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 마음에 다 드는 자식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지. 그러니 이 가족의 관계란 것은 처음부터 섭리적인 관계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이란 것은 출발이 그러하니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곳이 본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자신의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상대방이 얼마만큼 만족시켜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사회용어로는 고가 평경을 하는 거지. 니는 70점, 니는 80점.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 이 기관 혹은 이 사회 혹은 사장이라는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 여하에 따라가 점수를 매깁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나 가정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처음부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가치 여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 책에 보게 되면 당시에는 세상의 가정은 소위 지배를 받는 피치자, 지배받는 사람, 아내, 자식, 종입니다. 그 피치자에게 일방적으로 가장이, 주인이 억압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정은, 성서가 말씀하는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는 애시당초 섭리다고 인정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려고 하면은 보이는 아버지,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 자녀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잘 자신을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한이 있고 과오들이 있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자주 부모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고 학대받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사정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통계적으로 나와요. 물론 그것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회가 어린 아이에게는 가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설문조사하면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폭력을 경험한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부모가 사랑의 매라고 둘러대면서 때리는 거지만 폭력은 행사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이런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자녀들을 폭행하거든. 부모는 폭행 아니고 사랑에 매다 그러지. 그런데 자식은 폭행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인식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약자의 인식을, 생각을 존중해 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부모가 나는 폭행 안 해서 나는 사랑의 매를 댔을 뿐이야. 아니, 그건 부모의 얘기지. 부모의 변명이지. 그런데 사회가 성숙하려고 그러면은 늘 약한 사람이 배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부모한테 가정에서부터 제일 먼저 폭력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이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빨리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이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그냥 여과 없이 쏟아 부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거는 자녀 무너지게 만들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내 감정을 다 쏟아붓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우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아비가 되었을지라도 성경에 따라서 육체를 따른 아비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다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자녀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키울 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키워봤지만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 예시당초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선물인 줄 알고 내가 맡아 키우는 동안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은 그에게 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집장가 다 갔는데 시집장가 다 가고 나서도 부모가 온갖 간섭 다 합니다. 온갖 간섭 다 해요. 여러분, 한국의 가정이 깨어지는 주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침실에 부부가 같이 누워야 되는데 그 양가 부모들 4명이 같이 누워 자는 거야. 몸이 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인격이 두 사람이 찢어지든지 볶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집에 둘, 저 집에 둘 다 들어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둘이면 쉽잖아. 찢어든지 볶든지 뭐든지 답은 나올 텐데 여기도 둘 더 달고 있고 여기도 둘 더 달고 있으니까 그게 의견이 일치가 되겠냐고. 대체로 신혼 초에 주로 어그러지는 요인들이 그겁니다. 성경은 그러잖아. 분명히 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 떠나야 돼. 몸이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식에서 부모를 탈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도 안 내보내려고 그러고 자식도 부모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이 자꾸 이제 약화되면 해체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잘 우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르신들 어려운 시대 이만큼 사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특별히 일제의 모진 수탈, 한국 전쟁의 참화를 다 견디고 이겨내고 오늘의 한국을 이룬 그 기적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저도 그 끄트머리쯤 돼요. 이래 연배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절 모질게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마땅한 품성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한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 광범위한데 좁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뭐 가정이 해체되는 문제도 있지만 가정이 결합이 안 돼. 가정이 안 생기는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 안 하는 문제. 결혼해도 애 안 낳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합계 출산율 지금 0.7이 무너졌죠.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만큼 애 안 낳는 나라가 없다니까. 대한민국이 최저의 최저 애 낳는 수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0.69명 그러잖아. 여러분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적인 그 입장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잘 꿰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 사회가 얼마만큼 참 비성경적인지 우리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짧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 연구 논문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실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출산율하고 제일 밀접한 사회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건 집값입니다. 주택 가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늪에 빠져 있어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공통된 현상이에요. 지금 북유럽 보세요. 애 출산율 막 높다가 지금 곤두박질 칩니다. 집값하고 다 관계있습니다. 그래 보면 통계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이 없어. 집값 오르면 좋다 생각은 하지만은 집값 오르면 우리 다음 세대 저놈들 살기 어렵겠구나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얼마나 시각이 좁냐고, 우리 시야가 짧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이거 더 늦춰서는 답이 없는 시대, 대한민국이 지금 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성경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라고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나 지금 쾌락 추구를 하는 시대예요. 부패한 세상이요. 그런데 이런 시류를 거슬러서 정말 부모를 존중하고 효도를 다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그러면은 마땅히 오늘 성경의 원리에 가르침에 입각해 가지고 자식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줄 깊이 인식하고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들이 잘 건사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할 됨을 도통했나이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